할렐루야. 오늘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섬길지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치세 말년에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국가의 자문을 맡은 고관들, 각 지파 어른들, 군사 조직의 수장들을 모았습니다. 군사령관에 해당되는 사단장급의 반장들, 그 아래 중령급의 천부장, 중대장급의 백부장, 또 궁궐의 재반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용사를 다 모았어요. 다윗은 이들을 부를 때에 2절에 나의 형제들아, 나의 백성들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내 신하들아, 내 부하들아, 쫄병들아 이렇게 안 불렀습니다. 왜 그랬어요? 다윗이 어려울 때, 너무나 정말 사울을 피해 쫓겨다니고 힘들 때에, 그때 다윗 곁에서 정말 형제보다, 피를 나눈 가족보다 훨씬 더 진한 전우애와 사랑으로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라의 개국 공신으로 여기고 요직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존중과 사랑을 담아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전우애와 주의 우정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전우자로 인사합시다. 나의 형제들아, 나의 자매들아. 할렐루야.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성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 대신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 지으면 안 된다, 너를 통해서 성전 짓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보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처음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움한 게 첫 번째인데, 그럼 누구 때문에 싸운 겁니까? 그거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 싸운 거잖아요. 또 사무엘이 기름을 이제 다윗에게 붓지만 않았어도, 왕 삼겠다고 기름 붓지만 않았어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크고 작은 전쟁을 하며 피를 흘릴 이유도 없었지 않습니까? 또 왕이 되고 나서는 이제 백성들을 적국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에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것이고 피를 흘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수고 많았다, 지금까지 고생 많았으니 이제부터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 다 밀어줄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얼마나 서운하냐고요. 이때 다윗이 아이고,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좋은 건 솔로몬이 다 가져가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솔로몬하고 일하세요. 난 됐습니다. 빠질랍니다. 그랬나요? 아닙니다. 다윗은 거절하신 기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4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여기서 지금 택하다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온 부친의 집에서 나를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이 정말 볼품없을 때 다윗을 택하셨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거 웬만한 거 실패해도 거절당해도 그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양이나 치고 있을 때에 많은 잘난 형들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어리고 작은 나를 택하셔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가
작은 일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이 서운함, 삐짐입니다. 어떻게 내 기도를 거절할 수 있냐고. 섬기고 봉사할 때는 잘도 부르더니 먹을 때는 나만 쏙 뺀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를 왜 나만 모르냐고. 아니 어떻게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를 대학에 떨어뜨릴 수 있느냐고, 직장에 떨어뜨릴 수 있느냐고, 직분자 선출해서 떨어뜨릴 수 있느냐고. 대부분 이런 일로 낙심하고 상처받고 거절감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 내 기도 응답을 외면하신 그 서운함보다, 내 계획이 꺾인 좌절보다 지금 나를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런 것 주면 얼마든지 받아 넘길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좀 마음이 안 들 때 있어요. 어떨 때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서 서운할 때, 하나님께 서운할 때가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뭔고 하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감사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봄는 녹듯 녹아버리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그 영광을 넘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모세도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과 바로와 싸웠고 믿음 없는 백성들과 정말 옥신건 씨름해가면서 생명을 바쳐가며 그렇게 정말 출애굽 광야길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모세 마음에 서운했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땅에 자기는 들어갈 수 없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하며 신실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학자 매튜 헨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함에 있어서 애굽으로부터 인도했던 모세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여호수아의 사명이 달랐다. 이와 같이 전쟁의 때에 칼로 섬기는 다윗과 평화의 때에 자와 저울로 섬기는 솔로몬의 사명이 달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 작은 사건에 매몰돼 가지고 서운함과 삐짐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고 각각에게 다른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명이 주어졌는데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바라볼 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이 솔로몬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난 영적 체험이 그때까지 없었거든요. 솔로몬이 언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느냐?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그럼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아직 솔로몬이 영적인 체험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혼자 남겨졌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섬기다가 실수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 혼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간증을 들어서 알 수 있는 방법 말고는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만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도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난동 부릴 때에 그 앞에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냥 잠잠해지고 악기가 물러가는 겁니다. 이때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적인 능력으로 악한 권세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될 때에 전술 전략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이때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지혜를 주시고 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그때는 만나는 것. 또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한 예언을 주신 때가 있었는데 그 예언 그대로 징계를 받잖아요. 그때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 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다윗이 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고 너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미래를 책임지시고 그 미래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만났고 간증으로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네가 좀 알아라. 그리고 알고 좀 섬기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삼성의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곁에 있는 자녀들에게 들려줄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네 엄마의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나만큼만 신앙생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프라이드가 있기를 바라요.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7절에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오늘과 같이 하면 이라는 말이 뭡니까? 지금 나만큼만 하면 그 말인 거예요. 자녀 세대가 오늘 엄마 아빠가 하는 만큼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삼성교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대단한 영적 자존감 아닙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만큼만 해라 이 말. 이런 말 바울도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정말 할 만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빌립보 3장 17절에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저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임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우리 엄마 아빠가 오늘 엄마 아빠가 행한 만큼만 하나님을 좀 섬겨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영적 프라이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말해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지금 보니까 중간중간 병아리 같은 자녀들이 너무 많이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을 지금 돌아보면서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오늘 아빠같이만 신앙생활해? 엄마같이만 신앙생활해? 혹은 할아버지같이만 신앙생활해? 이렇게 한번. 자,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아이, 자신 있게 부모님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아빠만큼만 신앙생활. 시작. 아,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아빠만큼만 신앙생활해 이러는데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만큼만 해, 아빠만큼만 해, 엄마만큼만 해, 할아버지만큼만 해, 할머니만큼만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열심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엄마 아빠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그대로 커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들려주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먼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읽어봅시다.
본문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그럽니다. 다윗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이 모든 마음을 감찰하고 또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게 된 걸까요?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채워와 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이 다윗의 집으로 찾아온 그때부터 알게 된 겁니다. 사무엘 앞으로 잘난 형님들이 줄줄이 지나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하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그 잘난 형들을 보면서 나는 중심을 보는데 쟤들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을 다윗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왜소하고 정말 막내인데 막내. 그래서 사람들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고 양이나 치라고 다른 형님들을 보내지 않고 나를 보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때 안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알게 된 계기가 있는데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드는 과정에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아말렉의 죄악이 너무 커서 그들을 다 진멸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고 모든 소유도 진멸해버려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 생각에 아말렉 왕은 사로잡고 또 좋은 소나 양은 살려두고 아주 형편없고 가치없고 그런 나쁜 거 그런 짐승들만 싹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래놓고 변명하기를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럼 사울은 말과 다른 숨은 마음, 구린 의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니까 이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오면, 포로로 데리고 오면 사람들 앞에 가장 멋진 전리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와 양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 보란 듯이 아주 거창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사울을 칭송할 줄로 그렇게 마음에 숨은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쯤은 안 괜찮겠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지만 백성이 양과 소를 끌고 왔다 이러면서 또 변명하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받지 않는 분이잖아요.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나요. 악신이 사울에게 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돈 많고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왕의 자리고 그리고 가장 많은 호위병을 거느리고 있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정말 형편없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의 이 사울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에요. 왕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 이게 다윗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니까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왕좌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이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니까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나 주님 멀리하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없는 인생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욥기 4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또박또박 나에게 내 영혼에 외치는 말씀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 없으면 우리는 그냥 다 티끌이고 하루아침에 부러져지는 가루일 뿐입니다.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깨어질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에 보화를 담은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내가 보화를 담은 보물 상자같이 빛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앞에 솔직하고 투명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언약궤보다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다윗이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은 이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대부분의 신전에는 이렇게 신상 혹은 불상들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CG로 복원한 겁니다. 이 내부에는 아테네 신상이 이렇게 서 있는, 아테네 여신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찰들에도 가면 대웅전에는 불상들이 또 있죠. 그러나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어야만 하는 이 성전 안에는 이런 신상은 없고 여호와를 형상화한 어떤 신상도 없고 오직 언약궤만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언약궤를 뭐라고 부르는가 보면 2절에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언약궤를 뭐라고 불렀어요 방금?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판이고 성전은 이 발판을 봉안할 집일 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언약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주님이 언약궤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거기서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언약궤는 참 소중한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언약궤가 하나님인 것은 아니지요. 과거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 부분을 혼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는데 막 블레셋한테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이 오면 전쟁에서 이길 텐데,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그게 아니고 법궤를 들고 오면, 언약궤 들고 오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니까 무조건 이긴다. 그러고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블레셋에게 대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겨요. 이 소중한 언약궤를 왜 적에게 빼앗기게 합니까? 언약궤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시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그것을 내가 원하는 승리의 장소로 끌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내가 운전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샤머니즘적인 꼼수를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언약궤를 생각한다면 이거 차라리 빼앗기는 게 낫다, 그러고는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임하실 때만 언약궤는 언약궤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언약궤는 그냥 도금칠한 발판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금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솔로몬아, 앞으로 네가 지을 성전이 아무리 대단하고 의리번쩍하고 아주 그냥 보면 들어가기만 해도 막 눈물이 쏟아지는 아주 영험한 영적인 장소같이 보일지라도 너 거기에 절대 현혹되지 마라. 그건 다 허상에 불과해. 언약궤는 발판이요, 성전은 발판을 넣어두는 집에 불과하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명심해라. 성전을 우상시하지 말아라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발판이 아니라 발판 위에 서 계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들어앉아 계실 정도로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들이나 성전 안에 들어가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실 정도로
작고 왜소한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삼성교회 우리 자녀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헬라 원어로 에클레시아, 이 에크가 어디로부터, 클레시아는 불러내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불러내다, 이게 교회예요. 무슨 소린가? 죄악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께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죽음과 멸망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영원한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상이 없습니다. 십자가 상도 없고 마리아 상도 없고 앞서 순교한 그런 어떤 그 성자들의 상도 없어요. 그런 것들 다 허상입니다. 여러분, 너무 크고 잘 지어진 교회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좀 큰 발판 들어가는 집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보러 교회 오셨습니까? 친구 보러 오셨나요? 아니면 그 설교하는 목사 보러 오셨나요? 그것도 아니면 말 그대로 이 삼성교회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 보러 오셨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곳을 발판 삼고 인재하셨을 뿐이에요. 너무 크고 커서 온 우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오늘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삼성의 다음 세대들은 허상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의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의 모든 부모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라 풍성한 간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